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낮아짐은 손해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낮아짐은 손해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평생 목사님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 눈물이 많이 날 것 같고 벅차고 기쁘고 너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마치 꿈을 이룬 어린아이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꼭 되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면 영적인 권세도 많아지고 막 축복하는 능력도 많아지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도 배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신명나게 신앙생활하고 더 기분 좋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더 뜨겁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참 신기합니다. 목사님 안수받고 지금 6개월이 지나고 있는 지금 시점에 그동안의 신앙생활과 가장 다른 건 안수를 받은 뒤에 찬양을 준비하거나 말씀을 준비할 때 마음이 계속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계속 무거워지고 제가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했던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씀을 받고 선포를 하며 내가 뭐라고 찬양 인도를 하며 내가 뭐라고 안수 기도를 하며 내가 뭐라고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눈의 껍데기를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건 상대의 나약함과 상대의 못남이 아니고 나 자신의 부족함과 나 자신의 더러움과 나 자신의 껍데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성도님 앞에서 늘 부끄럽고 심지어는 죄스러운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고 찬양 인도할 때 기도원에서 성도들이 칭찬을 해주시고 높여주시고 교회에 오면 권사님 장로님들이 높여주시고 이렇게 위해주시고 할 때마다 이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이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제가 평생 동안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내 자신이 그냥 껍데기 같은 존재라는 걸 왜 목사 안수를 받고 계속 뼈저리게 깨닫게끔 해주시는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저는 껍데기고 그동안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성령님께서 책임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이구나 라는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셨습니다. 지금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껍데기가 된 내가 껍데기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구나. 목사 안수 받고 뭐가 제일 좋아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껍데기라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게 은혜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도 장로도 전도사도 집사도 권사도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 같은 존재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의 직책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가득히 받는 오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2주 동안 같은 주제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아마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 어떤 말씀, 어떤 설교를 전해야 은혜가 됩니까? 라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지난 10월, 11월에 이제 역전됩니다라는 주제로 부흥회를 열어라. 부흥회를 해서 마음의 심령을 뜨겁게 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도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상황상 부흥회를 진행하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 교회 상황을 아실 것인데
어떻게 부흥회를 진행합니까? 그래서 처음엔 순종하지 않다가 같은 메시지, 같은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역전이 됩니까? 첫 번째, 말씀으로 역전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역전됩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역전됩니다. 라는 메시지로 분명히 부흥회도 잘 맞췄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역전된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신명나는, 조금 힘있는 메시지를 전해야 성도들이 막 으쌰으쌰 앓고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낮아지는 교회, 더 낮아지는 성도, 더 낮아지는 믿음, 더 낮아지는 말씀을 자꾸만 주십니다. 첫 번째 주에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이제 역전된다라는 신명나는 메시지를 주시다가 그 다음 주는 자꾸만 낮아지라고, 직책을 내려놓고 낮아지라고, 성도도 낮아지라고, 나는 더 낮아지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으쌰으쌰해서 더 뜨거워도 모자랄 판에 왜 하나님께서는 더 내려놓으라고, 더 낮아지라고,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그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지? 내가 더 어떻게 낮아져야 되지?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신 게 있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판에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들판의 백합화와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것입니다. 광주를 오게 되면 간혹 가다가 굉장히 넓은 논밭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 논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논에는 이제 벼가 자라기도 하는데, 우리 벼를 잘 생각해 보면 심을 때는, 모내기 할 때 잠깐만 본 벼는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도 다 젊은 시절이 있고 젊은 시절에 혈기가 있기 때문에 꼿꼿한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갔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벼가 알곡이 생기고 씨앗 열매를 맺게 되면서 벼는 분명히 꼿꼿함을 포기하고 분명히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벼는 점차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자꾸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질문, 벼가 낮아지는 건 병들어서 낮아지는 걸까? 아니면 나약하고 병들어서 메말라서 낮아지는 걸까? 아니면 속에 알고, 속에 결실, 속에 열매가 가득 맺혀서 낮아지는 걸까? 열매가 가득해서 결실이 있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을 때는 힘을 갖고 목을 꼿꼿이 세우면서 우리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가 이제 연수가 지나가면서 육신의 강건함이 조금 떨어질 때는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아를 낮추고 낮출수록 우리 인생에 믿음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이제 역전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낮아집니까? 더 높아져서 힘있게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왜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까? 수없이 물어봤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수없이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낮아지는 우리 영혼들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그동안 견딘 인내의 열매를 맺게끔, 인내의 열매를 갖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아짐, 육신의 쇠함은 약함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성숙함, 익어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낮아짐은 약함이 아니오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의 징표가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낮아지는 것이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아짐은 손해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낮아질 때
어떤 은혜가 내 삶에 임하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나만 장군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들으면 좀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시작. 문제는 병이 아니라 높아진 마음입니다. 문제는 병이 아니고 높아진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 속의 나아만 장군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전쟁의 승리를 이끈 전쟁의 영혼입니다. 국가의 수장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사성 장군에 이르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랍나라 군대 장관이기도 합니다. 그의 휘하에는 수많은 신하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는 장군이기도 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금도 보내고 은도 보내 성경에 구절이 있고 오늘날로 환산을 했을 때 금을 70kg 보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니 금 1kg가 2억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1kg가 2억 5천만 원 하는데 그 금을 70kg를 보낸 겁니다. 70kg를 은을 20억 원치를 20억 원에 해당되는 가치를 보냅니다. 금도 은도 말도 신하들도 그렇게 보내면서 나아만 장군을 고쳐달라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아만 장군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성공한 성도 중에 한 명일 것이고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기 때문에 분명히 그의 위신과 그의 자신감은 하늘을 분명히 찔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갑옷 속에 가려움과 고름과 뜯어짐과 상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 문둥병이 몸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아만 장군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해서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린 것, 병이 걸린 게 문제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본문을 보면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나아만 장군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다는 게 정확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라. 여기서 나아만 장군의 태도가 보입니다. 분명히 아픈 몸을 이끌고 엘리사에게 기도를 받고 치유를 받기 위한 약자, 환자의 입장에서 주의 선지자의 집에 온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여전히 위풍당당하게 주의 선지자 앞에 목이 꼿꼿한 채로 주님 앞에 나온 나아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육신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환자의 입장에서 의사를 찾기 위해서 방문한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에서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부르지도 않습니다. 신하를 보내어서 엘리사 나오라고 계속 외칠 뿐 전혀 낮아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격분하게 됩니다. 감히 아람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했고 그것도 그냥 능력 별로 없어 보이는 선지자 주제에 군대 장관이 나와서 분명히 나오라고 명령을 하면 아람의 백성들은 다 명령에 순종을 하는데 감히 네가 뭐라고 내 말을 안 들어? 라는 격분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종이 나와서 정말 하찮은 요단강에 몸을 한 번도 아니고 7번 씻으라는 말에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해서 그냥 돌아가는 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지금 본문 말씀에서 가장 무서운 말,
가장 중요한 말이면서 가장 무서운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 그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 잔꾀가 들어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생각에는. 그러면 나가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병이 나병입니다. 지금 말 장난이라고 들으지 마시고 나만 장군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이 번역하면 문둥병이고 나병입니다. 오늘날은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병이 하나 생겼습니다. 나병입니다. 나병. 내가 높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무너져서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목이 꼿꼿하고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내가 사회에 나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방귀중 낀 사람인데 내가 기세가 얼마나 등등한 사람인데 교회 앞에서 나의 지위를 나의 대단함을 높이는 성도들도 분명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나병.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목이 꺾어져야 될 성도들이 내가 잘났어, 나는 자신 있어, 나는 기세 등등해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즉 내 생각에는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서도 그래도 상황별로 하나님이 내 지금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어서 응답해 주기를 하는 그런 마음, 이게 나병인 것입니다. 이것부터 깨질 때 은혜가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병이 걸린 환자이기 때문에 엘리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낮아져서 요단강으로 내려가고 하찮은 강물에 몸을 담글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말씀에서 본 것처럼 나아만 장군의 문제는 나병, 즉 문둥병이라는 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병에 걸린 겁니다. 나병.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나 혼자만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병이 걸릴 때 문둥병은 치료된다, 치료되지 않는다, 치료되지 않는다. 오늘날의 문둥병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나병입니다. 나병. 내가 치료할 거야. 제가 지난주는 강단에서 강의 중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인 거 너무 미안해. 그리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다라는 고백을 학생들 앞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스컴에 나옵니다. 그리고 정치의 한 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지.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아직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높임을 받으려는, 내가 뭔가를 바꾸려는 무언가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혼탁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빛이야, 내가 소금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음식에서는 소금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살짝 맛을 살짝 낼 뿐이지 절대 소금이 드러나면서, 소금이 많은 음식 보셨습니까?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더 낮아지고 철저하게 더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할지를 고민하는 저와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셨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혼동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던 것,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여호와께 눈을 들어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자체가 우리가 낮아진 것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은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 보좌에서 맑은 생명수처럼 이 땅에 넘쳐서 흐르는 모습을 과거 요한이 다 봤던 건 환상 통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 보호자에서 맑은 생명수가 되어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닿는 곳마다 생명력이 생기고 닿는 곳마다 번성하게 되고 닿는 곳마다 울창하게 보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보좌가 생명수처럼 저렇게 흘러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주님의 보좌에서 맑은 생명수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되려면 우리가 높은 곳에 위치해야 될까? 아니면 주 보좌 기준으로 우리가 더 낮은 곳에 있어야 할까? 우리가 더 낮은 곳에 있어야 주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은혜의 강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기를 원한다라면 나도 나아만 장군처럼 주님을 만나서 이 병든 몸을 고침받기를 원한다라면 주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의 물 닿기만 하면 번성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그 강입니다. 생명수의 강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생명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낮아지고 어떻게 하면 낮아질지를 고민하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세기의 시민들의 계급을 보면 딱 두 계급으로만 나뉘어 있다고 합니다. 죄인들 그리고 의인들. 우리 일반 모든 성도 시민들을 두 부류로 나오는데 한 부류는 죄인이라고 칭하고 한 부류는 의인이라고 칭했습니다. 이때 죄인은 당대의 법률을 어기거나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잘못된 행실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당시의 율법, 당시의 법률을 제정하고 성경을 기록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선을 정해놓고 그 선에서 벗어난 모든 이들을 죄인으로 그냥 손가락질하고 죄인으로 그냥 구박하고 칭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의 맞은편에 있는 의인들은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하면 순수 혈통 유대인이라든지 아니면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의를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같은 그 동시에 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무리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했고 그 의인들의 선생이자 스승이 누구냐?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던 학자이자 성직자 목사님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이 더 좋아야 되고 분명히 더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인과 식사 자리를 함께 한다고 뒤로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수군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수군거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가리키고 죄인을 영접하고 안식일에 죄인을 만나서 죄인과 같이 식사 자리를 같이 한다라는 이유로 율법에 어긋났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가리켜 손가락질을 하면서 수군거립니다. 누가복음에는 수군거림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장이가 누구? 삭개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삭개오. 하지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삭개오, 죄인인 그 삭개오를 만나는 그 장면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또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이상한 일입니다. 수군거리다라는 주체, 성경에 나오는 수군거리다의 주체는 늘 바리새인, 서기관, 심지어 순수혈통의 유대인들이라고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수군거리다 라는 말이 나온다라면 바리새인이구나.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쑥닥이면서 수군거린다. 바리새인이구나. 서기관이구나. 그리고 율법적으로 완성됐다라고 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율법이 아니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고 아버지의 성령님 말씀의 자체지 정해진 법칙, 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 수군거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수군거리는지 아십니까? 왜 수군거리는지?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의 창시자인데 감히 내가 정한 그 선을 어겨? 당신은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고 당신은 죄인이야. 내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내가 법률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감히 내가 정한 그 선에서 벗어나? 당신은 죄인이야.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수군은 거리는데, 성도 여러분들, 수군거리면 세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수군거리는 당사자가 일단 죽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성도를 비방한다. 수군거리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 수군거림을 듣는 사람도 공범입니다. 수군거림을 듣는 사람도 공범입니다. 또 하나, 선으로 밀어냅니다. 수군거리는 대상을 밀어냅니다. 세 사람이 믿음의 선에서 죽게 되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 금해야 될 한마디, 수군거림. 그래서 오늘부로 정의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이 말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듣는 성도 여러분들은 딱 보자마자 이 사람 바리새인이구나, 이 사람 서기관이구나, 은혜 한참 떨어졌구나, 굉장히 교만하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잠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낮아짐의 징표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없어도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대단하다고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높이 사용해 주시고 낮아진 우리 교회의 생명수 주 보좌의 그 은혜를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니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아멘. 약속하시겠습니까? 아멘. 수군거리지 말라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바리새인에서 벗어나서 이제 더 이상 서기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의가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중심이 되는 거 아니고 온전히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절대로 수군거리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일평생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누군가가 수군거림이 시작될 것 같으면 쉿! 바리새인 아니잖아? 쉿! 예수님 하지 말라 그랬잖아? 쉿! 은혜롭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 맞다 안 할게. 이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낮아지기를 결단하셨습니까? 여기서 낮아짐은 나의 의를 좀 꺾고 수군거리지 않고 교회 안에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의 의를 낮추는 이것이 낮아짐입니다. 낮아질 때 우리의 은혜가 능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핵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아짐의 순간 능력이 시작된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 나아만 장군이 낮아질 때 어떤 전환점, 어떤 역사가 있는지 9절부터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잠깐만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집 문에 서서 여전히 말들과 병거들을 가지고 대동해서 목이 꼿꼿한 나아만 장군입니다. 10절을 잠깐만 가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이때 11절까지도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은 그 부위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 환구에다 손을 얹고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면 정말 벼락 같은 은혜가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요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2절까지도 아직 변하지 않습니다. 다메섹강 이강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분노하면서 떠납니다. 분명히 요단강으로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하면 낮아지라 라는 소리를 들은 거고, 요단으로 내려가라, 가장 더러운 물과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가라, 그리고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7번 들어가는, 7번 들어가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수입니다. 그냥 낮아지지 말고, 낮은 척만 하지 말고, 완전히 낮아지려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낮아지는 완전수 7번까지 내려가라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며 이르며 뒤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나아만 장군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3절부터 삶의 전환점을 겪게 됩니다. 종들이 나와서, 그 대단한 것도 아닌데, 대단한 일을 시켜도 하실 건데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건데 그냥 요단 강물에 내려가기만 하는 거고 몸을 7번 담그기만 하는 건데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라고 그 종들의 말을 듣고 한번 해보자 할 때, 그래 한번 낮아보자라고 결단을 할 때 비로소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보시게 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군대 장관입니다. 사성 장군입니다. 왕이 가장 사랑했던 신하입니다. 나아만 장군 위에는 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나아만이 변화된 순간은 한참 부족한 그 어린 여자아이, 그 여자애의 말을 듣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낮아져 보자 라고 결단하는 순간 자기의 체면은 내려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아만 장군에게 임하는 순간이 오늘 13절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자라는 마음이 살짝 들어왔던 겁니다. 그 다음 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이에 내려가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에 내려가서. 우리가 내려갔을 때,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가 순종하려고 결단했을 때,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다 같이 시작.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7번 담구자 은혜가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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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를 주셔도 우리는 요단강에 한 번 담글고 2번 담그고 지금이 3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4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진 그 7번을 지킨 뒤에야 문둥병이 나병이 싹 사라지면서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신 것입니다. 아멘. 아마 나아만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 한번 딱 받으면 벼락과 같은
충격요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겠구나. 오늘 기도받으면 충격적으로 달라지겠구나. 한 방에 회복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벼락을 동반한 은혜보다는 햇살을 동반한 은혜일 줄 믿습니다. 아침 햇살을 따사롭게 계속 보내주면서 만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부터 쫙 받는 그 은혜를 나만으로 하여금 알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의 햇살처럼 우리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가장 높은 대통령 바로 아래에 있던 장군이 가장 더럽고 가장 천한 요단 강에 들어가서 7번을 몸을 담굽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수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가장 위대한 사람이 광주로 따지면 영산 강물에 들어가서 7번을 그냥 막 몸을 담굽니다. 그리고 갑옷을 벗고 나의 문드러진 온 몸을 대중들에게 보이는 순간입니다. 나의 더러운 환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나약한 걸 보여주면서 만약에 군대의 장관이 광주 내려와서 영산 강물에 몸을 담근다고 하면 광주의 시민들은 관심을 안 가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다 같이 보고 있을까? 다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가장 나약한 그 모습을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를 상징하는 갑옷을 벗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며 나의 환부를 모든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건 아주 힘들었을 겁니다. 가장 높은 그 사람이 가장 나약한 몸으로 가장 낯선 곳에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가장 부유했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신 것과 같은 은혜의 원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낮아질 때 진짜 우리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저마다 각자의 삶에서 다 위대하고 대단한 무언가들이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세상의 자랑들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냥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건 잘했지, 내가 이건 대단하지, 내가 이건 옳지, 내가 이건 맞지 않은 그런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내 지금 상황에서 나 병, 내가 지금 높아져서 나 병이 걸리고 내가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과 나의 장벽이 어느 정도 생겼더라면 내가 철저하게 무너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몸은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체에 문제가 있냐? 질병에 문제가 있냐? 재정에 문제가 있냐? 가정에 문제가 있냐? 우리 삶에 문둥병과 같은 속상한 문제들이 있나? 근데 모든 성도들은 저마다의 나병, 저마다의 문둥병, 저마다의 문제를 다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긴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문둥병 걸렸습니다. 내가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 은혜 아래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고요하게 아침 햇살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디로 내려가라? 요단강으로 내려가라. 어디로 내려가라? 요단강으로 내려가라. 몇 번 내려가라? 7번 내려가라. 척하지 말고 온전히 내려가서 깨질 대로 깨진 그때 하나님의 주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 그 은혜의 물이 우리 삶에 미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지라고 할 때, 하나님이 무너뜨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요단강으로 내려가라고 할 때, 그 길을 알려주실 때 그 길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면 건들수록, 그리고 그 길이 우리의 생각을 깨면 깨트릴수록, 그리고 그 계산이 우리의 체면을 내려오너라고 하면 할수록 그곳에 은혜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월
첫 주에 이제 역전됩니다라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시고 분명히 바꿔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저 역시 말씀을 받으면서 막 흥분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주간입니다. 지금 벌써 2주째입니다. 계속 낮아지라는. 그래서 저번 주는 하나님 죄송한데 다른 말씀 주세요. 하나님 다른 말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 왜 그러냐면 각 성도마다 이런 말씀이 분명히 꺼리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좀 아프게 들릴 것 같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조금 되돌아볼 때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 하나님 이거 좀 뒤로 좀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저 일에 역전된다고 하니까 저 좀 신명나는 메시지, 좀 힘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시 주시옵소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저번 주에는 줄다리기 끝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주신 말씀이 이것이니 이렇게 준비를 했으나 이번 주 설교 말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낮아지라 하십니다. 계속해서 깨지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 상황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더 이상 낮아질 데 없는 것 같은데 아직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은혜의 물을 받기에는 우리가 분명히 높아진 부분이 있다. 우리가 분명히 수근거림이 있다. 우리가 분명히 나의 낮은 것들이 있다. 분명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많아서 우리가 분명히 나만 장군처럼 분명히 사성 장군의 믿음의 든든함의 갑옷을 입고 있음에 맞다. 그러면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라는 갑옷도 벗어나야 되고 우리의 직책,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라는 직책도 내려놓고 우리가 진짜 나의 나약한 모든 것, 나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보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낮아집니다. 1번. 하나님 진짜 순종합니다. 2번. 하나님 진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7번 반복적으로 할 때 완전하게 낮아진 그때 하나님의 주 보호주의 생명수 샘물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이 낮아질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이 죽을 때 우리의 영이 사는 거고 우리 영이 살게 되면 범사가 걱정되지 않고 강건한다라고 우리 요한 1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 번째 핵심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이 낮아질 때 영이 살아난다. 아멘.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씻은 게 단순히 몸만 씻은 게 아니고 육신의 교만이 벗겨진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회의 직책이 벗겨진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자아를 그 더럽고 낯이 낮은 요단 강물에 잠식시키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의 영이 되살아난 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잠깐 보면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 동의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고 하니 빨리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개구리떼가 몰려오는 재앙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바로왕이 잠깐 낮아진 바로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개구리를 없애주세요. 바로왕은 강팍한 사람입니다. 바로왕은 나아만 장군보다도 더 위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기 때문에 역사에서 나온 파라오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무서운 게 없는 파라오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낮아져서 이 개구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잠깐 낮아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님이면 강팍한
바로가 얄미워서라도 응답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강팍한 바로가 잠시 깨닫고 잠시 낮아져서 잠시 주님의 두려움을 영안이 들여서 하나님 진짜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고 깨닫고 잠깐 기도한 그 기도조차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개구리떼를 물리치시는 장면을 보시면서 육은 높아질수록 말씀은 들리지 않지만 우리가 육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잠깐만 낮아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요단에 7번 낮아질 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할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오늘부터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진짜 더 낮아져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낮아져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마음으로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밑바닥 신앙생활을 지금부터 다 진행해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미칠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주 저희 어머니가 사람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 때 보통은 위로해 드리는 게 정상인데 아들로서 권면하기를 그러면 제가 아들로서 숙제를 드리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랑 이야기를 자주 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하는 건 꼭 해주시는 편입니다. 그러면 사람 때문에 속상하니 어머니 마음속에 가장 아픔을 주는 세 사람, 가장 나를 속상하게 하는 세 사람을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최대한 축복하는, 오늘 머리가 잘 됐네, 오늘 예쁘네, 오늘 뭐하네라는 칭찬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부탁을 드렸고 그 말씀을 드린 그 주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숙제하셨습니까? 했다라고. 나 누구를 안아주면서 축복했다라고. 그리고 나서 수십여 년이 지났습니다. 질문. 지금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는 사람들을 품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여전히 많이 주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한 화목의 주인공, 행복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아프십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다리를 만지는데 다리를 딱 만지면 사람들의 이 살이 쫙 누르면 싹 나와야 되는데 이상합니다. 찰흙 같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그냥 누른 그대로 됩니다. 여기도 누르면 누른 그대로 됩니다. 뭔가 병이 들긴 들었구나라는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그때도 부탁드린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화장실이 제일 더럽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멋진 일, 남에게 드러나는 일 말고 남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 가장 더럽고 낮은 곳에 대표적으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담당해서 평생 청소를 해주시면 안 되겠나? 지금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매주 교회의 화장실은 어머니께서 청소를 해주시고 불효이기도 합니다. 훗날에 내가 그 개척을 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의 가장 낮은 곳에는 어머니가 계셨으면 좋겠다. 아들로서는 불효이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 어머니에게 가장 커다란 가장 수정과 같은 은혜의 강물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제 안에 너무 가득히 왔던 겁니다. 아들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가장 낮은 자로서 성도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직책을 떠나서 내가 가장 낮은 자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나의 의를 낮추고 온전히 성도만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나만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가득히 넘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낮출 때 주님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높이십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만 하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무조건 서로를 보면서 건강할 거야. 박 장로님이 이명자 권사님을 보면서 아유 오늘 머리가 잘 됐어. 우리 김 장로님이 박 권사님을 보면서 아유 오늘 건강하시겠어요. 한 100살까지 사시겠어요. 아 모세처럼 일하시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래서 어제 우리 다 같이 모였을 때도 김 장로님께서 명언을 던져주셨습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요.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냥 던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믿음대로 되는 거요. 말씀대로 되는 거요. 내가 평소에는 말대로 되는 거요. 그러니까 입 조심해야 되는 거요. 어제 그 말씀 듣고 제가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낮아질지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는 건 자꾸만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묶어서 쫓매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심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낮아지게끔 자꾸만 명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이제 열어주셔서 축복의 강물이 이제 쏟아지기 직전인데 우리가 높아져서 은혜를 적게 받을까 염려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저는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진짜 좋아하시는 거구나. 제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조금 아프기는 합니다. 우리 교회 굉장히 지금 춥습니다. 저는 서 있고 말을 하니까 괜찮은데 가만히 있는 성도님들은 발이 엄청 시리실 거고 손도 엄청 시리실 겁니다. 예배를 들으면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손이 시리고 춥고 몸을 쪼이고 이런 모습을 저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을 우리 교회는 30여 년을 진행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교회 따뜻하고 우리 성가대도 많고 풍요롭고 풍족하고 멋지고 대단한 교회도 분명히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 이 낮디 낮은 가난 이 요단강과 같은 이 교회에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은혜 자리에 참여하는 이것이 은혜 자리에 요단강에 몸을 7번을 던지려고 노력하는 계속 신앙의 노력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때로는 내가 목양교회 다니는 게 그럴 생각 안 하시겠습니다만 때로는 우리 교회가 조금 부끄럽기도 한 것 같은데 나는 좀 대단해서 다른 교회 다녀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단강과 같은 교회에 떠나지 아니하고 중직들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기둥들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동안에도 낮아졌지만 더 낮아지라. 그러면 주님께서 뭐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더 낮아질 때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하늘로 쏟아지는 그 은혜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역전된다는 아버지의 메시지가 2026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멘.